사무엘하 1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가문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이미 암논이 그 이복 여동생 다말을 추행할 때부터 있었던 일, 아니 그 전에 다윗의 범죄부터 있었던 일, 내부적인 환난도 정말 얼마나 어렵게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 외부적인 외세의 침략은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렸는데 이 내부적인 것도 역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지도자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 내부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낳은 자식이 나를 반역하고 내 자리를 탐내서 나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멀리 귀향을 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이거만큼 비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옛날에 성령 충만하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과 대치하면서 도망 다닐 때, 그리고 또 그가 왕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바로 그러한 성령 충만,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있었다고 한다면 다윗의 가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승승장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높여주실 대로 높여주시고 부강할 대로 부강하게 하시니까 다윗이 그만 영적으로 점점 영의 눈이 어두워 갑니다. 영적으로 영성이 퇴색해 들어가고 영의 눈이 어두워 갈 때에 그 행복은 점점 이제 뒷걸음질 치는 거죠. 다윗의 가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온 것은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대적으로 여기고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러한 잘못돼도 너무 잘못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10계명의 5계명이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잘나고 못나고 나에게 잘해주고 잘 못해주고 부모의 노릇을 하고 못하고가 없습니다. 낳아준 것만으로도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와 같이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잘 키워서 잘 자라게 해서 성인이 되게 했는데 그가 하는 짓이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를 탐내서 온다. 이거는 뭐 꿈에도 생각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마귀는, 원수 마귀는 서슴없이 그런 일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윤리도 도덕도 어떠한 인격적인 것도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단 마귀는 자기에게 유익되고 이로운 모든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이게 사단이 틈타면 늘 반대편이거든요. 하나님과는 반대편. 이 압살롬이 바로 그러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빨리 깨닫고 좀 돌이켰으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텐데 다윗의 가문의 우환이 어려움이 그래서 오래도록 갑니다. 18장 갑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압살롬과 대치하면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을 다시 세우고 저기 가서 붙은 놈들이 많으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그래서 다시 군대도 정리를 합니다. 3절 보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여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다윗도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아들의 진영, 아들의 군사와 싸우려고 나가니까 백성들이 왕은 우리의 백성 10,000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니까 그냥 여기 성읍에 남아서 우리를 도우심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을 줄 알아요. 그랬더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4절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아들의 군사와 아버지의 군사가 대치하면서 싸움길에 오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원수하고 싸워야지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부자지간이 원수가 되어서 싸움을 한다. 사실 다윗은 싸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부하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의 군사와 맞서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5절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혹시 너희들이 압살롬을 사로잡는다고 해도 좀 선처를 해줘라. 너그럽게 대우해줘라. 반역해서 왕의 자리를 탈취하고 나를 내쫓고 그랬지만 그래도 좀 너그럽게 좀 봐줘라.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래서 내리사랑이지 치사랑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사랑하는데 철없는 아들은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만 위에서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부유해지면 제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탕자도 별로 다를 바 없습니다. 아버지의 재산 다 나누어 가지고 나가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상관없이 탕자보다 더한 놈이 압살롬이죠. 압살롬.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없는 사람이 되면 뭐예요? 예수도 없는 세상 없는 사람 어디다 써먹겠어요? 예수도 없는 부요한 사람, 부자, 권력자 그거 뭐 하겠어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것이지 예수님도 없는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져야 되고요. 식어진 가슴이라면 불을 붙여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전할 메시지가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식어진 가슴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고 나 하나도 내리막길로 저 늪에 빠집니다.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서 불덩이가 돼서 활활 타오르면 다른 사람도 타오를 수 있게 하고 공동체도 타오를 수 있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도대체 저것도 목사인가, 저도 목사지만 41살이래요. 3.1절에 일장기를 내걸고 다시 한번 역사를 더 돌이켜 봐야 된다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 마음도 그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면서, 유관순 열사가 정말 열사인지 그것도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자기가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무슨 목사예요, 그래? 아이고 세상에. 일본에 가서 살든지 아니면 저 북녘 땅에 가서 살든지 해야지. 지금 기독교가 그래서 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이 개새끼, 제 소새끼 막 하면서 그냥 아이고, 야, 그냥 소강석 그 새끼는 목사 새끼도 아니고 막 이래요, 그냥. 아이고, 도대체가. 그러니 이게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어야지. 아이고, 참말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이 돼야지. 이미 압살롬은 하나님이 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어떠한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안고 가셔요. 데리고 가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기로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있고 연단이 있고 다윗이 좀 곁길로 가서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끌어다 그 자리에 놓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6절 가면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건 사울 군대와 다윗 군대가 싸울 때에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늘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군대가 싸우는데 이스라엘과 이렇게 다윗 군대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군대와 아버지의 군대. 압살롬이 속한 군대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다윗의 마음이 이기고 가고 있지만 얼마나 아플까. 다 이게 내 백성인데, 아니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하면서 2만 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2만 명. 2만 명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청년들 158명이 죽었는데도 세상에 난리가 나고 그냥 그러는데, 아유, 2만 명이 얼마입니까?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수풀에서 하나님이 그냥 막 죽이셨지.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같이 읽어요.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이 압살롬은 몸짱 얼짱 누가 봐도 잘생긴 그러한 사람인데, 특별히 머리칼이 아주 일품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잘라내는데 한 번 잘라낼 때 2.3kg씩 되는데 이게 머리가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머리가 잘생겨서 머리칼도 좋지만 돌머리 같아, 암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그러지, 어떻게 제대로 된 머리면 아버지를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압살롬이 그 좋은 머리, 그렇게 자랑거리로 여기던 그 머리 때문에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도토리 나무입니다. 머리가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새는 쫙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거기서 대롱대롱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아이고, 얼마나 우스워. 예.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10절.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정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요압은 군대 장관이거든요. 압살롬 때문에 압박과 서름과 어려움을 당한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리잖아요. 이거 아이고, 내가 저놈 저거 하나를 그냥 못게 이겨 먹어가지고 못 다뤄가지고 이 고생을 생고생을 하는구나. 다 우리가 이렇게 피난 생활을 하는구나.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아버지 다윗은 너그러이 잘 봐주라고 했는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 배반자 쿠데타를 일으킨 저 장본인 저놈. 12절.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려 말라 하셨나이다. 자, 이 사람은 왕의 명령을 잘 준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라도 왕의 명령을 잘 따라야 된다. 그러나 요압 장군의 마음은, 생각은 다른 거예요. 저놈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또 화근이 될 거다. 이거 빨리 해치워야 된다. 이게 또 장군으로선 맞는 말이죠. 자, 여기 전해준 그 청년, 소년의 말도 맞고 요압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도 맞는 거예요. 다 자기의 위치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본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군인이 아니지 뭐. 군대 장관 필요 없는 거지. 13절.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왜 창을 셋씩 가지고 갔을까? 셋은 완전 숫자입니다. 지금 이 요압의 마음에 내가 저놈을 죽이지 않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 하는 아주 완전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면 충분한 걸 셋씩 가지고 완전하게 없애버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가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요. 14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도토리 나무에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힘도 못 쓰는 압살롬아가 심장을 찔렀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심장 찔렀으면 죽었을 텐데 아주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10명이.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왕자면은 그래도 그 왕의 그 무덤을 파줘서 같이 거기다 묻어야 되는데 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아가니를 돌무더기,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로 묻은 것처럼 돌무더기로 묻어버렸습니다. 그냥.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자, 비석은 살았을 때 세우는 거예요? 죽었을 때 세우는 거예요? 죽었을 때 세우는 거죠. 압살롬은 누구하고 같은 과예요? 사울과 같은 과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 그렇잖아. 모든 것이. 사울과 너무 비슷한 거야. 너무. 아니 사울은 그래도 다윗의 전 왕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 아니 압살롬은 아들이잖아. 아들. 아버지가 왕인데 기념비까지 세우고. 에휴, 그러니까 같은 과가 있어요. 다. 이렇게 보면 같은 과. 그래서 그 같은 과끼리 모이는 거야. 같은 과끼리. 너 뭐 전공이야? 전공끼리 모이는 거야. 그냥. 나 기념비 전공이다. 그래, 넌 사울하고 압살롬하고 거기 가. 너는 이제 이거 거기 끼울 수가 없다. 예. 같은 과예요. 아이고, 참. 불쌍하죠. 불쌍해. 다시 봅니다. 18절. 압살롬이 살인할 때 자기를 위한 비석을 마련하여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로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에이 참.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아직까지 이제 왕에게 소식이 안 들어갔어요.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에 대적하는 자들을 다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같이 읽어요.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전쟁에 나갈 때 너그럽게 압살롬을 좀 잘 봐줘라. 너그럽게 대해줘라.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너무 지은 죄가 크기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은 압살롬을 죽이게 되었고요. 죽은 압살롬을 위해서 다윗이 지금 통곡을 합니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먼저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게 아비의 마음이죠.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어디에다가 묻는다고 해요? 가슴에다 묻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부모님이라고요. 부모님. 그런데 자식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자식이 아는 건 뭐다? 섭섭한 것만 알아요. 자식은 섭섭한 것만 알아. 부모는 근데 모든 걸 다 알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저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무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까. 근데 잘하고 보니까 해준 게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줬잖아. 그리고 아니 목 위의 부분을 다 우리 아버지 DNA로 채워줬더라고. 머리, 눈, 뭐 이거 코, 귀, 뭐 입 모든 거. 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머리가 새까맸거든요. 양치질도 치약이 어디 있어? 칫솔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굵은 소금 갖다가 두룩두룩 그래서 몇 번 굵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손가락으로 해서 매일 그 양치질을 하셔. 돌아가실 때까지 소주병을 이루 땄어. 오프너가 필요 없어. 그냥 입이 오프너야. 그냥 얼마나 단단한지. 신문도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보시고. 아유. 우리 어머니는 이도 틀리고 돋보기 있어야 바느질도 하시고 머리는 백발이고 이거 뭐 완전 반대야.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는. 근데 제가 그 우리 아버지 DNA를 받아서 이렇게 됐잖아. 그리고 생각하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좋은 것을 물려주시고 갔구나. 좋은 것을. 근데 신앙을 물려줬어야지. 술 먹는 거나 물려주고 뭐 담배 피는 거나 물려주고 이런 거 물려줬으니까 본받을 게 없잖아. 본받을 게. 내가 조금
조금만 더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해도 뭘 하나 했을 텐데, 이게 거지 같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참 많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하면 나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시절에야 다 어려웠거든요. 너무너무 다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막내라고 중등교육, 고등교육까지 시켜도 감사하잖아. 뭐 교회 못 가게 하고 뭐 별저기를 다 했지만 그래도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감사한 거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것도 못했을 텐데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늘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이 자녀들로 양육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너무 귀하죠. 압살롬은 그런 걸 몰랐어요.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 대우를 받으면서 금수저 속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은 오늘도 더 그걸 감사하기보다는 자기보다 더 나은 그곳에서 한번 해보는 이런 꿈이 있다, 꿈이. 그러니까 사극에 보면은 맨 후처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왕자로 세워서 왕이 되게 하느냐. 다 그거 정치하는 거잖아. 이상공, 박상공, 김상공, 맨 상공들, 후처들이 맨날 그거 하는 거잖아요. 죽이고 살리고 하는 맨날 이런 것들. 얼마나 그 사람이 출세하고 성공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어떻게 하든지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원이 취해주기만을 기다리며 다시금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한 마음밖에는 없는 거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 19절 가겠습니다.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니 왕이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이제 화근을 없앴는데도 계속 울고 슬퍼하고 그러니까 나가서 싸운 장군들과 백성들, 군사들은 이게 뭐예요? 슬픔이 되었다.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슬퍼하니까.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니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이제 다윗도 너무한 거야 이거는. 그죠? 자기 생각만 했지 백성들의 생각을 전혀 안 한 거야. 그 아들 압살롬 하나 때문에 이 고생 저 고생 개고생 다 했는데 아니 백성들의 마음은 조금도 위로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지금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만 이렇게 하고 있으니 백성들은 누굴 믿고 어떻게 살아가나 이거. 지도자가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할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같이 읽어요.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더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아멘. 참 요압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야. 요압의 한 말이 다 맞습니다. 이게. 그런데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월남전에 참석했던 최명신 장군이 장로님이거든요. 아주 신앙이 좋고 정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삼선계언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유신헌법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인마 네가 뭘 안다고 그러면서 최명신 장군은 무조건 사성장군하고 참모총장을 육군 대장 참모총장하고 거기 아주 1순위입니다. 영순위. 근데 전역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그때부터는 최명신 장군의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삼성개헌했지요. 유신헌법 해가지고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영웅인데. 그 이후로 최명신 장로님은 유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장군 묘역에 묻지 마라. 나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한 나는 부하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사병묘역에 최명신 장군은 묻혀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요압 장군이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바른 소리,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듣기 싫었겠지만 사실이거든요.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싸운 사람들은 다 이게 뭐 그냥 쥐죽듯이 있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그 비통함 속에 계속 있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다시 일어나서 죽은 사람은 죽었고 이제 다시 왕을 모시고 이 나라를 일으켜서 잘 살 수 있는 길이 왔으니까 거기에 매진을 해야지.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자, 이런 요압과 같은 장군도 필요하잖아요. 24장에 가면은 다윗이 나도 이제 할 만큼 해서 나도 나가서 한번 싸움을 해서 내 이름으로 한번 이겨봐야 되겠다 해서 군사를 카운트하거든요. 얼마나 되나. 근데 요압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는데 왜 그걸 군사를 또 헤아려 보려 하니 요압이 못마땅해서 안 하니까 다윗이 막 채근하고 빨리 하라고 그러거든요. 다윗은 거기에서도 또 혼납니다. 한번.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는 너무 좋은 것.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사단이 날뛰고 사탄이 그냥 얼마나 역사하는지요. 될 일도 잘 안 돼. 내부 총질을 하고 내부에서 그냥 막 들끓는 이러한 게 있어서 잘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죠. 내부에서 또 반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16절 가겠습니다.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자, 시므이 생각나나요? 시므이. 예, 이 시므이는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와서 붙었다가 또 압살롬이 출세하고 왕이 되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붙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또 환궁을 하니까 다윗에 가서 붙는 거야. 아이고, 이런 놈들이 있다니까. 이거 간신 같은 놈들이 그냥 완전히. 16장에서 그렇게 해서 아비새가 죽이려고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내가 난 아들도 나를 이렇게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사울의 그 부하들이리 하면서 다윗이 말렸거든요. 17절 갑니다. 16절.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요 시바도요. 시므이도 문제지만 요 시바는
누구를 키워준 유모 같이 키워준 사람이에요? 무비보셋을 유모와 같이 키워준 사람인데, 이게 다윗이 이렇게 환궁하고 저기 도망갈 때 같이 오려고 그랬는데, 요 시바가 오려고 하는 무비보셋을 밀어놓고 못 오게 했어요. 아주. 예? 그리고 와서 자기만 잘 보이니까 다윗은 무비보셋이 언짢은 거야. 오지도 않고 그냥 그랬다고. 그래서 사울의 재산을, 모든 재산, 밭을 다 시바에게 줬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옵니다만, 왜 못 왔냐 하면은 시바가 안 데리고 온 거야. 자기만 잘 보이려고. 그래서 무비보셋에 줄 것을 이 다윗이 영적으로 무디어졌으니까 다 시바에게 주고 말았어요. 근데 무비보셋이 다시 돌아와서 그 진실된 얘기를 다 하니까 다윗이 이거 내가 판단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너는 시바하고 그 사울의 재산, 네 할아버지의 재산을 절반씩 나눠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사람들은 의리도 인격도 정도 다 없고 무조건 보이는 눈에 환장을 해가지고 그것만을 노리고 있다. 다 이게 성경 속에도 그렇고 현재도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요. 정말 인격적으로 끝까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흔치 않다 이거. 지금 시므이하고 여기 시바랑 와서 다윗을 환대합니다. 아주 그냥 잘.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18절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 같이 읽을게요.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주의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아니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도대체. 아이고 참 이게 사람이면 이렇게 못하는 겁니다. 낯이 뜨거워가지고 아무리 얼굴에 철판을 몇 개씩 깔아도 그렇지. 어이구 그 옆에 요압이 아이고 저놈을 그냥 갖다가 당장에 없애. 계속 그랬을 거야 아마.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20절입니다.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누가 저들어 먼저 와서 영접하래? 아이고 이러니 아이고 어떻게 그냥 그런 말을 하냐. 예. 21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그렇지 마땅하지.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지금 다윗은 꾹꾹 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저거 없애버리면 참 좋겠는데 꾹꾹 참고 누르는 거야. 사울하고 다윗하고 이런 게 좀 다르죠. 근데 다윗이 죽을 때 한계를 느낍니다. 솔로몬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놈 시므이는 없애버려라. 저놈은 당장에 너한테도 또 반역을 할 놈이니까 없애버려라. 여기까지 다윗이 참은 거고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시므이를 없애버리라. 왕 되자마자 시므이를 없애버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여기까지 다윗 사는 날 동안만 그렇게 했다. 그래도 훌륭한 거죠. 사울은 보자마자 없앴을 텐데 그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 왕을 맞으니. 아까 이거 제가 다 얘기한 겁니다. 31절 가겠습니다.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르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바실레 생각나나요? 예, 피난 나갔을 때에 먹을 것과 이런 것을 침식을 제공해 준 사람. 아주 좋은 분이죠. 좋은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사람. 더군다나 피난 생활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때 도와준 바실레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자, 이것은 어려울 때 다윗을 이렇게 도와줬다는 건 바르실레가 아주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이 승리할지 압살롬이 승승장구할지 바르실레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을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렇게 돕는 거거든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죠. 압살롬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정의는 선함은 다시 다윗 왕에게 올 것을 믿고 그렇게 오지 않아도 나는 어려움을 당한 왕을 주군이라고 하잖아요. 왕을 모셔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참 왕이 한 서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왕궁의 환궁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공궤한다는 것은 아주 소중하게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대접한다, 섬기겠다는 말이거든요. 얼마나 고마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그래서 바르실레는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신 왕이 요단을 건너가서 잘 환궁할 수 있도록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잘 왕을 환궁할 수 있도록 안내일을 해주면서 저에게는 김함이라고 하는 종이 있습니다. 종이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좀 그렇다면 내가 김함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같이 살겠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데리고 있던 종 김함을 데리고 갑니다. 39절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며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시므이와 같이 시바와 같이 살면 안 돼요. 언제든지 바르실레와 같이 바실레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런 거거든요. 이 땅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평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되어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도 주 안에서. 주 밖에 서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없다? 무조건 못 가는 겁니다. 주 밖에는. 주 안에서 바르실레와 또 누구같이? 좋은 사람들 같이 바르실레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주함의 복음을 위해서 산 대로 상급을 받고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 멋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바르실레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 그러한 정신,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시라도 압살롬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늘 기도하며 성령 충만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